우리나라는 그 외국을 나가려면 비행기나 아니면 배를 통해서 공항을 통해 또한 항만을 통해서만 나가야만 합니다. 대륙에 속해 있고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는 나라이지만 섬나라는 아니지만 남북이 어쩔 수 없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야 외국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국 수속을 밟는 것은 항상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은 실상은 국경이 육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육지를 통해서 걸어서 국경을 건널 수가 있는 것이죠. 출국하자마자 다른 나라에 또한 입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자나 여권 심사를 출국할 때 또한 입국할 때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가 깔리만탄에 살 때 깔리만탄 위쪽에 한 4분의 1은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육지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로 넘어갔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이 그런 실수를 했더라고요. 버스에 타고 출국을 하고 나서 버스를 타고 출국하는 데까지 가서 출국하려고 딱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걸어서 말레이시아에 들어가서 입국을 하고 다시 버스에 올라타면 되는데 이분이 출국을 하고 걸어가는 도중에 버스를 본 거예요. 근데 버스가 막 가니까 자기도 안 탔는데 버스가 바로 들어가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막 뛰어가서 버스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운전기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분은 어거지로 올라탄 것이죠. 근데 밖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이 출국은 했지만 입국 수속을 받지 않고 말레이시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순식간에 불법 입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차 싶어서 무슨 일인가, 왜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입국 수속을 받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내려서 미안하다고, 헷갈렸다고, 실수했다라고 하면서 한참을 설명하고 다시 문제없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해프닝이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경험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참 신기하게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 남북이 통일되고 이제 중국을 아니면은 러시아를 육로로 이동하게 되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몰래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베세메스라는 지역은 국경 지역입니다. 이 국경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큰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우상이 파괴되고 또한 독한 종기, 독종의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블레셋 지역은 그 언약궤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마치 쑥대밭이, 전쟁터와 같은 사망자가 생긴 것이죠.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잠깐 지도를 볼까요? 그 언약궤가 지나간 자리들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에벤에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언약궤를 탈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돗, 가드, 에글론에서 이 독종의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기 보면 블레셋 지방에 있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지방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람이 살지 않는 들판을 의미합니다.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들판에 동그라니 내동댕이 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사망의, 죽음의 신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전염병이 도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이 처치곤란인 상황 속에서 들판에다가 내버려 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들이었죠. 결국 블레셋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들과 복수가들이 모였어요. 대책 회의를 연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들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용서를 구하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상자에 담아 수레에 실어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내보내야 된다.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방백들이라고 써 있는데 방백들은 그 의견을 듣고 그대로 수용하기로 합니다.
속건제는 어떠한 제사입니까? 배상의 의미가 있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지난 주간에 읽었었는데 이 속건제는 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용서를 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손해를 입힌 그 금액이나 또한 규모의 약 20%를 더해서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이 속건제를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를 입힌 것을 저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보낸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큰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급히 그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그 구원을 얻게 되는,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마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방법을 취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써 있습니다. 이 동종요법이라고 하는데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으로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독종의 재앙, 또한 패스트, 그 쥐로 인해서 전염병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모형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치유함을 얻기를 바라는 의미 속에서 이 형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 본문,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어떤 것이 두려웠냐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바로가 완악해진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10가지나 되는 재앙들을 겪게 되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가는 똑같이 이 재앙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도록 10가지 재앙을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탈피하려면,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빨리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만이 상책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포로로 끌려왔던 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존귀와 항복을 하게 되면서 존귀와 항복을 이끌어내고 영광을 한 몸에 받으며 돌아오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비록 패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참으로 무력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무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언약궤는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토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환경을 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환경을 보면서 낙심해하고 좌절해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필코 해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관적이고 돌파구가 없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런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낙심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블레셋의 철저한 계산 속에서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보내지게 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보내집니까? 요약하자면 언약궤는 그 암소가 짊어지는 새 수레에 실려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수레는 어떠한 수레였습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가 끌도록 그 수레는 끌려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수레는 새 수레였습니다. 이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멍에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밭을 갈거나 또한 쟁기를 끌릴 때 소의 목에 얹는 막대기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방해도 받아본 적이 없는 소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한 제물로 바쳐질 것이기 때문에 일해 본 적이 없는 순결한 소여야만 했습니다. 나아가서 새 수레도 마찬가지였죠. 부정한 것을 실렸던 것이 거룩한 것을 다시 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새 수레로 만들어서, 구별된 새 수레로 만들어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영향력을 차단하는,
인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차단하는 그런 수레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9절에 나오는데 우리 9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저들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해가 아닌 그냥 소와 수레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하나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소가 자기 마음대로 다른 길로 가면 이것은 이 재앙들은 우연에서 온 것이구나. 아니면 그 소가 그냥 곧장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야, 이 모든 재앙은 우리가 예상했듯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들은 일종의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재앙에 대한 출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험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세 수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역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벳세메스라는 곳에 곧장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방에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처절한 심패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시면서 승리를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홀로 들어가는 모습은 이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벳세메스 주민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저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던 자들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했던 자들이었어요. 법궤를 빼앗겼던 실패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이 한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보다 더 아래로, 자기들보다 더 아래로 보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온 만물의 주인임을, 다스리는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물도, 이 금수도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꼬집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임을 받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블레셋 백성들에게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과연 나를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순간순간 여러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나는 내가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옥하는 목사님이 광인론이라는 강의에서 이러한 어록을 남기셨어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느냐임을 명심하십시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느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을 얻으려고, 저것을 가지려고, 나를 위해. 근데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옥한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가 재작년인가요?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과 자기가 친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도에서건 어떤 무슨 이유로 그런 발언을 했던 말도 안 되는 그런 금도를 넘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이 믿음이 굳건히 서 있으면 코로나가 와도 그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꿋꿋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내의 끈을 서서히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안다면 다른 동물을 이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들어줍니까?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 위험한 일이죠. 어린아이가 크고 성인이 되면 그 칼을 좀 자유롭게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칼을 손에 쥐어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이것을 달라고 떼를 부리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주시는 것이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필요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상황 속에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경 통독 수련회 때 선물들이 참 많았죠.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고 끝까지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는 건가 막 이렇게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매 시간마다 한 2장 혹은 3장씩 이렇게 뽑아서 선물을 줬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참 이거에 있어서 너무 목을 메고 있더라고요. 항상 성경 통독 수련회 월, 화, 수, 목 집에 가면은 오늘도 못 받았다고 막 이러면서 너무 실망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집의 아이들도 그런 실망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선물 못 받는 아이들의 숫자를 한번 보니까 얼추 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시간에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대로 2장을 뽑고 이제 끝나는 그 찰나에 선물을 많이 준비했다고 오늘은 하면서 계속해서 뽑았습니다. 그 이름이 없어질 때까지. 자기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의 환호성이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집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음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선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오직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없어? 왜 나에게 빨리 주시지 않나?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실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이 적기인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일 수 있습니다. 아직. 인내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1년, 5년, 10년 우리에게는 긴 기간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찰나에 불과합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 섰을 때 찰나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물은요 본능에 심취해 있어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동물입니다. 우리가 본능의 그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동물과 같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개 같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동물은 그래요. 식욕, 정욕, 일단 모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을 억누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동물이 있으면 성숙한 동물이 있으면 좀 데리고 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얌소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본능대로 울고는 있어요.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습니까? 이것이 히브리어로 가라는 의성어인데 의성어.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다는 큰 소리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리내어서 슬프게 우는 것입니까? 바로 집안에 갇힌 송아지들 때문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 송아지가, 이 동물이 원래 상식적이라면 뒤를 돌아보고 그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는 모습, 이건 그러면 이건 우연이었구나 라고 자기들이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암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라면 누구도 방해도 받지 않게 있기 때문에 수레를 끌더라도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송아지에게로, 자기 집으로 찾아갔겠죠. 근데 감소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울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12절 뒷부분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울고 좌우로 치우쳤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무슨 의미입니까? 본능을, 욕망을 억누르고 참고 인내하면서 딴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순종. 모성애를 뚫고 힘이 들지만 눈물이 나지만 이 길만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믿고 알고 나아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우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울지 않기 위해서, 낙심치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마음에 가는 대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한 길은 분명한데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물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는, 우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눈물이 있기 때문에, 아픔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가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나눴던 얘기, 잠깐 안식년 나와서 나눴던 얘기인데, 자카르타에 있을 때 언어 공부하면서 방학 때마다 깔리만탄을 들어갔습니다. 세미나 일정도 있었고 또 정탐 차원에서 들어갔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그 깔리만탄 동부에 있는 도시로 들어갔어요. 마지막 정탐이었어요. 이제는 깔리만탄에 아예 정착하러 살아가야 될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보면서 아이들 현지 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될 것인가, 어디다가 집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여러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제 들어간 것이죠. 거기서 정탐을 잘 마치고 가족들은 제가 다시 자카르타로 보내고 저는 중부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옮겨서 밀림에 가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5일간 또 사역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밀림에 들어가면은 신호가 잡히지 않아요. 핸드폰을 들고 항상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지 신호가 잡히는 곳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집사람에게서 급하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잘 연락이 안 되다가 문자가 딱 온 거예요.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인데 열이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깔리만탄 갔다 와서 열이 너무나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가봐라.
다음날 또 연락이 왔죠. 댕기열인 것 같다고. 말라리아나 댕기열이 인도네시아에 참 많이 있는데 댕기열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열이 올라가더니 404경을 헤매고 있다라는 또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아마도 깔리만탄 정탐 때 댕기 모기에 물려서 걸리고 그렇게 위중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참 연락이 안 돼서 참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기도했죠. 살려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한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원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와서 정탐도 하고 이제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기도 전에 먼저 이런 아픔과 이러한 위기를 주십니까? 이런 시련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따지면서 또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역은 은혜롭게 잘 마쳤지만 참 걱정이었어요. 가면 애가 과연 살아있을까? 과연 어떻게 지금 있을까? 그래서 5일간의 성탄절 행사를 마치고 다시 하루가 걸려서 이동해서 자카르타 넘어와 또 병원으로 바로 곧장 이동했습니다. 아직까지 열이 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야, 이제 깔리만탄 가기 코앞인데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걱정과 근심이 막 몰려들더라고요. 또 자괴감도 있더라고요. 야, 내 괜히 선교지까지 애들을 데리고 온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하게도 많은 믿음의 식구들, 화평의 가족들, 많은 협력계 식구들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애가 조금씩 낳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내가 가야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니까 가야지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벳세메스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신 사명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가장 총무의 자리가 그 벳세메스의 자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사의 자리가 벳세메스의 자리고, 어떤 분들은 가족 구원의 자리가 벳세메스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어야 될 자리가 벳세메스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벳세메스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희생이 따르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아가셨습니까? 십자가 사역을 하루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잔을 가급적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솔직한 기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백하신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나는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또한 희생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까 한 어르신이 문자가 온 거예요. 성전이 너무나 그립다고, 예배당이 너무나 그립다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자녀들이 못 가게 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다고. 제가 전화통화 드리면서 위로해드리고 또 그렇게 해드렸는데,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마음껏 교제하지 못해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정말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육 훈련하는 자리,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벳세메스인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가면서
여러 가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만 읽고 우리에게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시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눈물이 있다라고 아픔이 있다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희생이 있다라고 딴 길로 가지 마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가야 될 그 베스메스로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승리를 선포하신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번 주간도 울더라도 씨를 묵묵히 뿌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에게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이 베세메스로 가는 길이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울며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번 주간도 제한이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상처 위에, 아픔 위에, 질병 위에 손을 얹고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주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화평의 환우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속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 가운데 보여 주옵소서. 다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인생의 사계절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